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개인적인 당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개인적인 당부를 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이 중보기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기도의 요청은 단순히 인사치레 혹은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기도 요청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30절 말씀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한 말,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이 형식적이고 인사치레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권하노니의 헬라 원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장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꾸물거릴 시간 없이 긴급하게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체함 없이 긴급하게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어요. 30절 이후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이 말 속에서도,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의 기도, 중보기도의 요청이 단순히 형식적이 아니고 인사치레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는 사라나은 슈나고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전시 상황,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함께 사력을 다해 싸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두 단어, 이 두 말을 종합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인사치레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물거리지 말고 지금 급하다, 긴급하게, 다급하게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긴급하게 다급하고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과 또 이 기도의 요청을 듣고 중보기도를 했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날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할 텐데
무슨 내용으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종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3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 요청을 하는데,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한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요청한 까닭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심전 사도 바울은 유대 교회에 무척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서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일에 최일선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졌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고 유대 교회에 열심을 다하던 유대인들과 무엇보다 그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들의 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거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 배교자, 배신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 풍속을 어지럽히려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계속해서 휘말리게 됐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당을 지은 사람이 40여 명이 됐다 그래요. 한 명만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여러분 살겠습니까? 40여 명이, 이런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의 복음전도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그에게 있었겠고,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 그리고 에게해,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나마 좀 낫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에 함부로 사도 바울을 해할지언정 목숨까지 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물론 그것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곳은 특별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받아 로마법뿐만 아니라 유대 관습법도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설령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곳에 발을 들여두는 순간 그 하나 없애는 것,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에 있어서 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구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아주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음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긴 과정에서 잠시 잠깐 에베소라는 곳에 들렸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한 고별 설교예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련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게 여기겠다 하면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울음바다가 돼요. 가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요구하고 그렇게 돼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의 여정,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실제 그가 예루살렘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부터 큰 사단이 나요. 예루살렘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천부장이라 하면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당시 주둔에 있던 로마 지휘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납치하듯이 체포해서 그의 군영에 피신시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내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하게 긴급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 배경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전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텐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종들이 맡은 사역을 은혜롭게 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전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 맡겨진 사역을 아주 은혜롭게 잘하도록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자,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저 유럽의 가난하고 힘든 그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헌금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구제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긴급하게, 다급하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 요청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또 기근에 힘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주 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꼭 기도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저 유럽의 변방에 가난하고 이 지친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린 이 구제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도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배경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초대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 교회의 시작이에요. 모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선민 사상으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더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강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그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난과 기근으로 굶어 죽을지언정 어찌 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저 유럽의 변방에 가난한 성도들이 보낸 구제 헌금을 받을 수가 있겠냐? 난 그런 거 못한다, 우린 그걸 못한다 하는 이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보다 믿음을 계속 강조했고요. 또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 이 율법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하네 쉽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의 가난한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헌금을 안 받을 확률이 높고요. 어찌어찌 받는다 할지라도 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본의 선한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만일 이것을 안 받게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 이 구제 헌금을 정성을 들여 한 이 그리스 지역의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겠죠.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에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헬라인들의 교회가 분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이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교회의 대적자인, 예수님의 대적자인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는 이를 기회로 삼아 분열을 책동하고 획책하고 조장하며 더욱 부채질할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예견했던 사도 바울,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역이 은혜롭게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배경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예처럼 나는 선한 뜻, 선한 의도로 사역을 했는데 이 선한 뜻, 선한 의도가 왜곡이 돼서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역이 제대로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도들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할 자리에 불신과 의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막 사랑이 충만해야 될 자리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가로 가득 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주의 종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지 않도록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원래 계획대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편히 쉬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또한 주의 종들이 편히 사역을 잘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쉼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다 포함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쉬는 거예요. 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쉬게 하셨다면 뭐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하며 내 인생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맡은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삶, 변화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날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하면 주의 종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기도 덕택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